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요.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다니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반주 나올 이게 때까지 원래 근데 각도가 여기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돼가지고 살짝 악수도 하시고 안무도 부르시고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면 어떤 분인지 소개하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리에 서 계시지 마시고 움직이십시오. 다니십시오. 가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반가운 사람 한번 안아주시고 여러분이 있어 참 좋습니다. 저쪽에 저 이기철 시장님 고민이 있다는 계신 쪽에 그분 서 계신데 한번 가서 인사해 주십시오. 네, 여러 가지 물으시고 지금 서신 그 자리에서 앞을 보시며 지금 서신 그 자리에서 돌아오지 마시고요. 지금 서신 그 자리에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시며 지금 서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찬양하십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거든.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다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이들에게는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인도자가 없으며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나라와 장소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들이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허락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자유뿐 아니라 어떤 이들은 하나님 먹는 것 때문에 마음 졸이며 하나님 그것이 그들의 삶에 많은 불만과 혹은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 또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 위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위해 그리스도인들 위해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게 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지체들이 한국으로 혹은 여행으로 출타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곳에도 또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고백하시며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낮은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는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감해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오늘 예배 나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옳은 기도 제목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 고백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블랙스버그 한인교회의 이 여름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출타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진 않지만 우리의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풍족히 먹고 무엇을 먹을까를 고르는 고민을 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하루 섭취할 수 있는 칼로리가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음식을 먹고 있는 나라들도 이 땅에 있습니다. 북한, 수단, 남수단, 하이티, 말리, 제가 5개 나라만 공동체 기도 제목에 올렸습니다. 이 나라에는 지금도 하루 먹어야 할 그 기본적인 식사를 다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또 어린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이들을, 또 거기에서 먹는 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음식이 그리고 사랑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교회 소식도 있고 주일 말씀 미리 몇 주 분량 실려 있습니다. 여름방학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하시는 작정하고, 너무 많이 너무 길게 잡지 마십시오. 짧게 짧은 성경부터 읽는 것들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도 시작하시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여름 중에도
간증과 예배 중에 간증과 기도 제목 나눔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코스타가 지금 신청 거의 마감에 임박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계시는 동안에 또 공부하시는 중에 코스타 꼭 참석하셔서 좋은 은혜의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방학 중에 섬김이를 모집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기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학생들도 있을 때에는 예배 준비하거나 혹은 친교를 준비하거나 찬양을 준비하거나 모든 파티에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게 방학이 되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 방학 모드로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특별히 미디어 지원팀에 혹은 예배 준비팀에 혹은 친교 진행팀에 혹은 여러분들 그 교회 오픈 제방에 있는 것처럼 교회 친교 음식 준비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학기 때까지는 못하더라도 방학 중에만 내가 도울 수 있다. 네, 그래도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교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친교 시간에 기도 요청하며 기도 제목 넣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교 준비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책방에서 신청해 주시고요. 격주로 친교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하는 주가 있습니다. 다음 주 또 이게 2주 뒤에 그때에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아서 오늘 친교 때에는 테이블 한 테이블 세 테이블쯤 되려나요? 보고 친교 뒷 정리하는 거, 홀 정리하는 걸 아마 우리가 다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친교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며 목적헌금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주께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헌금이 쓰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땀이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께서 갑절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는 거 한 분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오며 우리의 생각을 주 앞에 사로잡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앞에 준비되어 있는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너희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에 그들은 주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인도해 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셨다. 그런데도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주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다. 조상들은 주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를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소하였다. 주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베단과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애워싼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 아멘. 사무엘의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들면서 이야기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별 설교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겠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고별 설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아마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오늘 살펴볼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나아갈 길을 바라보며 기억하고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게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든 미래를 나아갈 길을 바라보는 것이든 사실은 지금 현재의 선택을 전제로 합니다. 아무리 과거를 잘 해석하고 과거를 잘 알아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과 상관없다면 사실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역사도 그렇습니다.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살펴보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을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것을 준비하고 저것을 준비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지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지나온 길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당부합니다. 지나온 길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지금 여기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첫 번째가 감사하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듯이, 사실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면 다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은혜와 사랑으로 그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아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단순히 기억하고 그것을 안다는 것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만 그것이 내게 유익한 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단순히 조목조목 과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조목조목 따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보라고 촉구합니다. 이게 그냥 과거에 대한 사건을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일이고, 내가 그거 일 때문에, 그 과거의 일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배반하고 배신한 너희를 하나님이 다시 품어주셨음을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며, 아니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칩시다. 예수 믿겠다고 교회 출석하시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말씀 앞에 서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으로 약속한 것들을 얼마나 잘 성실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하고 참 비슷합니다. 억압받고 부르짖습니다. 왜 억압받고 부르짖는 일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약속한 땅까지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땅을 주셨답니다. 그들이 고통받고 부르짖은 것은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 뿐 아니라 받아들여 인정해야 합니다. 그 말 안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내가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아니 하나님 말씀 없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으로 혹은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아플 때, 문제가 안 풀릴 때 우리는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실패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 좌절했을 때, 여러분 아플 때, 눈물 쏟을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평안해지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인생에서 또다시 문제를 만나면 아차 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신앙 없는 사람인지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또다시 잊어버립니다. 방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해놓고 어제 그저께 지난달에 1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해지면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우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라는 말뿐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사를 보내셨고 그 사사시대 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다가 블레셋과 모압과 시스라에게 어려움을 겪게 된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은 사실은 감사뿐인 것 같습니다. 이 감사가 어떨 때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가장 기본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과거에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근데 이 감사가 없다는 말은 내게 일어난 과거와 현재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아니 그것 자체를 잊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그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럴 때도 감사하라. 저럴 때도 감사하라. 우리 분일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게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는 것을 통해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순조롭게 일이 풀릴 때뿐 아니라 내가 지금 과거를 돌아보며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룩했다라고 많은 사람이 칭송하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것. 사실은 이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나서 다 잘 된 줄 우리는 금세 자만하며 교만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10절 말씀처럼 괴롭고 힘들면 다시 하나님 찾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찾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지만 우리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죄 고백하며 회개하고 울고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이 문제만 잘 해결해 주시면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이 어려움만, 이 위기만 넘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서원을 남발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던 우리들이지만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다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사사시대 때 사사, 특별히 여룻바알이라고 불리우는 기드온이나 혹은 입다나 사무엘 같은 사람을 보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을 금세 잊어버리고 세상 문화와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던 우리들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어려움을 만나고서야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은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기억하는 최고의 방법, 성경이 추천하는,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꾸 되뇌이며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를 선택한다는 말을 제가 여러분께 자주 드립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오늘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함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도록 이끌어 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때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매일매일 선택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감사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감사는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감사는 순간순간 내 삶을 바라보는 나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나의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며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는 환경과 조건이 맞아야 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일 잘 되면 감사하고, 이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게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감사는 적극적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 앞에 늘 이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감사할 것인가, 잊어버릴 것인가. 이게 매일 우리들이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내용입니다.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잊어버릴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라는 삶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감사와 함께 사무엘이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을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지금 여기에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본문의 사무엘의 말에 드러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고별 설교는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신명기 31장 같은 데에서도, 모세도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도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당부하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라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이 고별 설교에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부분과 좀 다른 내용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12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았거나 누구를 속이거나 억압했거나 뇌물을 받고 잘못을 눈감아 준 것이 있다면 고발해라. 많은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자기의 잘못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다 4절 말씀에 백성들은 사무엘이 자기들에게 그런 악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는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울 왕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사울 왕 앞에서 자기가 권력을 사용해서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확증합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어떤 지나온 길입니까? 이 지나온 길은 내가 사람들을 대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무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진짜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사무엘상 우리는 지금 12장을 보고 있지만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대표가 사무엘에게 가서 말합니다. 어르신은 사무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르신은 늙으셨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워줄 젊고 힘있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근데 이 말이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무엘 당신의 시대가 끝났으니 이제 당신 말고 우리도 이방에서 그러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줄 젊은 왕, 힘있는 왕, 우리 앞에 나서서 싸워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이 말이 사무엘에게 깊은 상처가 된 겁니다. 6절에 보면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다 라고 콕 찍어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 상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상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택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저 나쁜 놈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름대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거절당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울분을 토하기도 합니다. 신뢰하던 사람에게, 사랑했던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거부당해 보셨습니까? 깊은 상처를 받으셨을 겁니다. 바로 사무엘이 그 상처를 받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았던 것처럼 진짜로 성실하게,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가 기도해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의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나자마자 그의 인생은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실인 바쳐졌습니다. 사무엘이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태어나 보니까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나인 엄마에게 젖을 떼자마자 성막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말입니다.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마냥 나실이니까 좋았지. 아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 부모를 떠나 성막에서 자고 거기에서 길리운 아이,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공허와 깊은 상처와 우울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요즘 시대로 여러분이 아는 용어로 바꾸면 전형적인 성인 아이입니다. 사무엘은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사랑받지 못한 큰 공허함을 안고 자라난 어른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누군가에게 거절당했다? 이건 진짜로 큰 상처입니다. 부모에게도 거절당한 아이. 하나님께 바쳐졌지만 그러나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은 한나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사무엘은 거절당한 겁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도 거절당합니다. 그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내가 가르친 백성, 내가 사랑한 백성, 내가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내 마음과 내 온 생애를 다 바쳐, 내 젊음과 내 나이 늙음과 내 모든 기력이 다할 때까지 열심히 가르쳤던 그 백성이 그렇게 가르쳤더니만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버렸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버렸다, 나를 버린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더 큰 일이 드러났습니다. 나를 버린 것뿐 아니라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버렸답니다. 이게 더 큰 상처입니다. 왜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해보신, 혹은 선배로서 혹은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쳐 본 분은 아실 겁니다. 내가 열심히 마음 쏟아서 가르쳤습니다. 내가 지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나중에 엉뚱한 말 합니다.
그렇게 강조했는 그걸 잊어버리고 딴짓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지금 그 상처까지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쳤더니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사무엘은 또 한 번 상처를 받은 겁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사무엘 마음에 이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그 받은 상처를 보복하거나 앙심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일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부관계에서 여러분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그 인간이 나를 섭섭하게 하거든요.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봐줬는데 이 인간이 그걸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짓을 나한테 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그거 싫어하는 줄 알고 그 짓 또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되갚아주죠. 말도 못듣게 하고 내가 마치 보복하는 것이 내 권리인 양 그에게 돌려줍니다. 인간관계에서 삐지고 마음 상하고 인간관계가 친한 사람이 깨어지는 일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얼마나 진심이었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밖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처음에는 조금 상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소심하게 돌려줍니다. 말 안 합니다. 대화를 끊습니다. 삐져 있습니다. 보복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말해야 할 때 좀 못되게 한마디 더 보태 말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말, 옛날에 있었던 일, 한 달 전의 일, 두 달 전의 일, 일주일 전의 일, 1년 전의 일, 10년 전의 일, 그게 또 상처가 되어서 마음에 떠오르니까 그거 한번 살짝 보태가지고 던져줍니다. 그럼 상대방도 삐지고 아프겠지요. 그걸 다시 내게 다른 것으로 되갚아줍니다. 이게 관계가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사무엘은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갚아줄 수 있었습니다.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는 사무엘이 그런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게 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힘 있다고 너희들을 억울하게 만든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사람한테 뇌물을 받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느냐? 내 평생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다 갚을게. 사무엘이 이 말을, 여러분, 이 태도를 용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말이 용서라는 것이 와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용서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는 되갚지 않는 겁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내게 잘못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말 안 하고 대답 안 하고 못된 말 골라서 하고 차갑게 퉁명스럽게 대하는 우리가 내가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 돌려주지 않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네가 나를 아프게 했으니 나도 너를 아프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마치 보복을 정당화하면서 내가 이렇게 아팠다면 너도 조금은 아파야지 라고 하며 내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 권리를 주장하는 우리들의 삶을, 그 방법을, 그 태도를 내려놓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내게 상처 주는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 사건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게 용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면 화해를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만 용서를 해본 겁니다. 머리로만 용서를 받아본 겁니다. 화해는 어떤 문제가 생겨 내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이전으로, 그 사건 있었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용서라고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니요, 이전 사건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일어났고 그건 내게 상처를 주었고 지금도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화해입니다. 그 사건은 생겼고 내게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를 구별하십시오.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불편하고 아프지만 되돌려주지 않는 것, 요게 용서입니다. 문제 삼지 않겠다. 하지만 네가 나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는 것이 불편하다. 그래서 너와 나의 거리를 좀 두자. 요게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용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불편함을 안고, 아픔을 안고, 상처를 안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껄끄럽습니까? 거리를 좀 두고 말을 좀 덜하고, 아니 너무 보는 것이 아프니까 좀 떨어져 있고, 요게 용서라는 겁니다.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걸 다시 문제로 거론하며 들추어내어 그것을 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책임져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걸 내가 그 상처를 떠안고 버티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용서입니다. 화해는요, 문제를 다시 들추어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품을게. 내가 너를 품을게. 마치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내가 너를 이전처럼 대할게. 요게 화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에서 느끼셨다시피 화해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들추어내어 까발려서 확인하고 다 해결하고 이전 상태,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대하십니다. 요게 화해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화해에 가깝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하면 용서입니다.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요, 용서가 쉬운 게 아닙니다. 용서가 쉬운 게 아닙니다. 용서하는 거, 여러분 인생에서 용서하는 거, 내게 잘못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되갚아주는가, 되갚아주지 않는가, 그가 나를 아프게 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가, 문제 삼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상처를 내가 안고 내가 아프지만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 이게 진짜로 힘든 수준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화해는 엄두도 못 내는 게 우리 수준입니다. 화해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 화해를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강조하고 있는 건 되갚지 마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내 눈이 하나 상했는데 상대방 눈 하나만 상하게 하는 것, 사실은 이건 문제 삼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상을 넘어가려고 하는 게 우리 본성이라는 겁니다. 뺨 한 대 맞으면 뺨 한 대 때리고 기분이 풀립니까? 싸워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 인간이 나한테 욕 한마디 하면 내가 그 인간한테 욕 한마디 하고 기분이 후련해지고 문제 삼지 않게 되고 마음이 풀리던가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고매한 사람 아닙니다. 뺨 한 대 맞으면 칼 들고 그를 찔러야지, 그러고도 내가 잘했다라고 우기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간은 죽일 놈이고 내가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아프게 했다면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인 제가 운전하다가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욕을 진짜 잘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입니다. 언제 욕한 줄 아십니까?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끼어듭니다. 화가 납니다. 이 자식이, 이 인간이 내 앞에 감히 끼어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화가 난 겁니다. 왜요? 내가 내 영역을, 내 가는 길을 방해받고 침해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내가 좀 놀란 것 말고, 혹은 내 가는 길에 시야가 좀 가린 것 말고 물리적으로 손해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욕을 합니다. 뭐라고 욕합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훌륭한 사람인데 너는 나쁜 놈이고 너는 죽일 놈이고 너는 몹쓸 놈이고 너는 무능한 놈이고. 욕의 의미가 그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물리적인 손해라도 받았다면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용서하는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거절당한 사무엘이, 그것도 사무엘이 지금 아직은 힘이 있습니다. 사사로, 제사장으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많은 장로들과 리더들을 다 한 번에 불러 모을 수 있는 리더입니다. 아직 그 자리에 있는 사무엘이 자기에게 상처 준 그 사건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용서는 문제와 상처를 내가 안고 살아가겠다 라는 것이고, 화해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까지 회복시키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용서를 넘어선 화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화해로 가야겠지요. 근데 용서도 못하는 우리가 화해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보복하지 않겠다. 보복하지 않겠다. 상처받으면 내가 안고, 내가 감수하고 되돌려주지 않겠다. 물론 여기에는 관계를 위해 서로 대화가 필요합니다. 결혼한 부부들이 그 대화가 많이 필요하고 많이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해야지 상대방이 다시 실수하지 않지요. 가르쳐줘야 합니다. 알려줘야 합니다. 심지어는 네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사과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그 문장도 알려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들, 우리 형제들 가르쳐줘야만 합니다. 답답하셨죠? 답답하실 겁니다. 근데 그 문장 알려주셔야 합니다. 남편에게, 여보,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에는 이렇게 내게 다가와서 요렇게 말해줘 라고 가르쳐 주셔야 남편이 그 말 조금 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십니까? 그때 그 자존심 상함을 안고 실수하면 한 번 더 그 실수를 다시 들추어내지 않고 한 번 더 봐주는 거, 요게 용서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에게 거절당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어떤 것을 이야기했다가 너무 냉정하게 끊어버리는 아내에게 마음 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삐진 마음으로 되돌려주지 마시고, 아내가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아내에게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다시 문제 삼지 않는 것, 그 문제를 다시 들추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에 선택해야 되는 우리의 중요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이걸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 감사로 드러납니다. 용서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그때 너의 잘못을 내가 문제 삼지 않겠다는 지금 여기에서의 선택입니다. 너에게 내가 상처받은 것을 지금 여기에서 내가
되돌려주지 않겠다. 되갚지 않겠다. 매 순간 매일 우리들은 감사와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여러분 앞에 감사의 선택, 용서의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돌아보며 감사를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의 상처와 문제를 안고 보복하지 않고 되갚지 않는 용서를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라고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며, 우리의 상처와 문제의 길을 돌아보며 우리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며 내가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되갚지 않겠다고 용서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매일 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감사와 용서를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사 그 시름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친교 준비 테이블 펴는 거 하고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